안녕하세요. 도올 선생이 이재명을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정의구현 사재단을 쭉 이끌어 오셨던 함세흥 신부님께서 맞장구를 치셨어요.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평생 의인으로서 한 길을 걸어 오신 분들은 일정한 연세가 들면 시대를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과연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국운이 상승기를 맞을 때가 없었다라는 것, 동시에 내외적으로 위기를 안고 있다라는 것, 이건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 나라가 독수리 날개치듯 상승의 곡선을 이어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속절없이 추락하느냐, 이러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요. 오죽했으면 80이 넘으신 우리 신부님께서 윤석열이나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의가 참 많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리 헌법 전문이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3.1운동, 4.19, 5.18, 60 항쟁으로 이어진 길고 긴 민주운동은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초까지 시작된 촛불혁명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고전적 진리를 뛰어넘는 세계사적인 쾌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세계는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촛불혁명이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저력을 온 세계에 유감없이 드러냈던 계기가 된 것만은 틀림없죠. 그러므로 문재인 정권은 과거 DJ 노무현 정권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규명되어져야 할, 정의되어져야 할 혁명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러한 성격을 지닌 문재인 정권을 마음껏 지지해 주었었지요. 2017년 5월에 정권 인수팀도 없이 갑자기 출범했던 혁명정부는 사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웠던 것도 사실이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음해 6월에 치루어진 지방정부의 단체장 선거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여전히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정권을 빼앗긴 후 1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수구 보수 세력이 이제는 역사에서 사라지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다시 세월이 흘러 문재인 정권 3년 차에 치루어졌던 2020년 4월 15일 4월 총선은 여기저기서 위기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두 가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혁명 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 높았고 그 기대에 혁명 정권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 때부터 뿌리내린 기득권 세력, 이 기득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뿌리 깊게 퍼져 있었는가를 과소평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5일의 총선 전망은 매우 암울했었죠. 선거 관행상으로 보아도 큰 선거에서 2번이나 승리했던 정권이 3번째 큰 선거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매우 불안한 가운데 치러진 2020년 총선 결과가 어떠했었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보수 세력의 괴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구보수는 역사에서 뿌리를 뽑힌 듯 했던 거죠. 국민들은 혁명 정권인 문재인 정권 3년 차에도 행정과 입법권 모두를 맡겼습니다. 혁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집권 3년이 지날 때에도 국민들은 혁명 정권에 대한 아낌없는 신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15일 총선으로부터 겨우 1년 만에 어떤 정변이 일어났습니까?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 참패했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결정적인 요인은 서울, 경기 집값의 폭등이었습니다. 미친 듯 치솟은 이 집값 때문에 국민들이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거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청년 세대가 절망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폭발했죠. 분노한 국민들의 정서를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분노는 정권 교체의 열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정권을 맡겼는데 잘못했으면 당연히 바꾸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지요. 집권 세력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집값 폭등한 것 말고는 우리도 잘했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변명이나 논리로서는 성난 민심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로 바꿀 것인가에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파괴는 항상 더 큰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은 역사적인 교훈이요, 역사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대안은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과 함께 무너졌던 그 보수 정당은 이름만 바꾸었을 뿐 본질은 바뀌지 않았었죠. 촛불혁명으로 무너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 아니라 집권당이었던 보수당도 함께 무너졌었죠. 황골 탈퇴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수당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안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황골 탈퇴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느닷없이 현직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 국민의힘에 가입하더니 4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통반장인가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을 공산 세력이니 어쩌니 하면서 증오했던 사람들과
촛불 세력에 반대했던 전통적 기득권 세력의 합작품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일제 때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적폐 세력인 검찰 권력이 다시 판을 칠 것입니다. 군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반역사, 반민주, 반민족적 적폐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재명이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단언했던 도올 선생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는 민주당의 정통 세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의 정치적인 약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의회의 협력이 없는 정치는 상상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기존의 정치 형태를 벗어나지 않고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 없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이재명으로 바꾸면 정권 교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그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선출직 목민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국민들에게 선한 목민이라는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경험이지요. 셋째, 그의 통치 철학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 철학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의 통치 철학의 근본은 기본 소득론에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온 국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회 총량을 늘리기 위해 신성장론을 강조하긴 하지만은 그의 신성장론마저도 깊이 들여다보면 가난한 자들까지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초를 형성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다 같이 가난해지는 정의가 아니라 다 같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풍요한 정의가 이재명의 정의론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란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말씀합니다. 정치 경제학적 언어로 환원하면 사회 구조적 개혁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런 구조적 개혁을 계속해 가면 너희가 다 복을 받게 된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적 사회의 구조 개혁은 총칼로 하는 공산주의적 사회 건설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합법적 합리적 사회 개혁입니다. 이재명은 온몸으로 가난을 체휼했고 스스로 가난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목민으로서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점을 살피고 이해하면 그의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사실상 에브라함 링컨의 생애와 같은 감동이 있는 일생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